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라면 자녀들에게 이 좋은 독서 습관을 주기를 바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한 부모님이 자녀에게 어떤 책을 읽혀야 할지에 대해서 저하고 간단하게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녀가 칼 세이건이나 리차드 도킨슨의 책들을 즐겨본다라는 사실을 저에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모님께 자녀들의 책장에 어떤 책들이 꼽혀 있는지, 또한 자녀들이 어떤 책들을 인생 가운데 정말 재밌게 보았는지 관심을 더 많이 써줄 것에 대해서 권면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없는 분도 계시겠지만, 요즘에 기독교를 가장 공격하는 과학자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사람이 바로 방금 전에 제가 언급했던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칼 세이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집에도 제가 신방할 때 이 책이 꼽혀 있는 집을 본 적이 있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책을 지었고요. 이 천문학자입니다. 그 다음에 리차드 도킨스는 동물학자인데요. 이기적인 유전자 외에도 많은 책들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바로 최근 무신론을 가장 선도하고 있는 두 사람인 것입니다. 이 시대의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사상을 만드는 이론적인 무신론자들을 멀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책 읽는 습관 읽히는 거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리차드 도킨슨이나 칼 세이건의 이런 책들을 계속 읽고 있는다면, 그리고 그 책들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면, 그 자녀들은 앞으로 무신론자가 될 가능성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도움받으실 분들에게 성경적인 그리고 균형 잡힌 인격 형성에 도움을 주는 좋은 책들을 추천받으시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그런 책들 속에서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무신론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리석은 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리고 신은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무신론자가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요, 어떤 표제가 붙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 있는 다윗이 다윗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다윗은 우리 시대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진 시대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철기 시대 초기 고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 연대로 치자면 기원전 1000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있었던 역사적인 인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가요,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역사적으로는 여러분 그 유럽의 그리스에는 트로이 전쟁이 있었고요. 중국에는 여러분 어떤 나라가 최초로 있던 나라입니까? 중국의 은나라, 그리고 그 다음 나라인 주나라가 바로 시작된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원전 1000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다윗이 있었던 시대는 우리나라의 고조선이 건국되었을 때다라고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3000년 전에 이론적인 그런 무신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3000년 전입니다. 여러분, 이론적인 무신론, 대중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 과학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무신론이 세상에 처음 등장한 것은 최근입니다. 19세기 중반인 것입니다. 그 전에 하나님 없다, 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너 참 똑똑하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너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다 불타 죽는 그런 시대가 바로 3000년 전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입을 열어서 대놓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까? 제 얼굴에 답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없다. 주변 사람들에게 대놓고 말은 하지 못하지만 자기의 마음의 심중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편을 너무 빨리 이 시대에 가지고 오면 말씀의 적용의 대상이 흐릿해집니다. 시편 14편은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이 없다, 신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은 현대의 이론적, 과학적, 사상적 무신론이나 무신론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있는 그런 무신론자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민족 구성원이었고 백성들의 지도자급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도피 생활 중 가장 어둡고 괴롭고 힘들었던 시기에 다윗 주변에 편만하게 많이 볼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다윗과 참된 성도들을 괴롭히는 경험적, 실천적인 무신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신론이면 여러분 이론적인 무신론이 있고 실천적인 경험적인 무신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 것입니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서 똑같은 신자요, 성도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심중에 말하는 무신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신론은 이론적, 과학적 무신론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신론 내지 이원론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한번 글자를 보시면요, 이원론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원론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완벽하게 시계처럼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고장나지 않은 시계처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신론입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또한 이원론은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관한 것, 이것은 사적인 영역, 개인적인 영역, 감정적인 영역이니까 공적인 영역, 여러분 이론과 지식과 과학적인 영역에 기독교적인 것을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우리나라의 사상과 문화에도 거의 이러한 이원론이 가득 차 있습니다. 종교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기도는, 성경은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교회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바로 이원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러한 이신론자, 이원론자, 이러한 무신론자들은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이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행동의 주체는 하나님이나 어떠한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 라는 나 자신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은 무엇과 비슷합니까? 이러한 절대적인 자기 중심성,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편만한 무신론자이며 무신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먼저 그들의 중심에서부터 행동까지 총체적으로 부패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 뒷부분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여기 차례대로 쓰인 표현들이 일련의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순서입니까? 영적 생명, 영적 근원에서 떨어져 있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본질적이고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영혼이 병들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패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썩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뿌리가 썩어 있으면 반드시 그것에
기둥과 가지.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그 행실과 행동의 패턴이 뭐라고 합니까? 가증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뿌리에서 기둥과 가지로 올라온 그 영적인 문제들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구체적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반대로도 똑같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은 그냥 열매가 없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 가지와 기둥과 그 뿌리까지도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매우 극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어리석은 자, 교회 안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지, 내 마음대로 살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들 안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지각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께서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무신론자들은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시면요,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씀하는데, 여러분, 여기 다 치우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에 원래 이 뜻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마음을 먹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 뒤돌아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치우쳤다라는 것이 뭡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린 채 앉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지적인 표현입니다. 이건 매우 결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 교회 안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들의 영적 실체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 치우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 위지적으로 결단하고 이제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은 그림과 같이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하나님 없다 하는 이들이 결국은 어떻게 하는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작정하고 등 돌린 자들이고, 그들의 돌린 등을,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신앙 없음을 하나님께서 뚫어지게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이 구절들을 너무 빨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4편은요, 많은 학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너무 빨리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 전적 무능과 같은 그런 교리로 빨리 가져갑니다. 그러나 이 구절들은요, 그렇게 빨리 교리화시키는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고 점점 끊어지고 있는 바로 그러한 이들을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부터 오늘 시편 14편 1절부터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 우리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우리 전체를 한번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이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린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의인이 없고 하나도 없고 이런 것들은 교회 밖에 있는 죄인을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고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 치우쳐 있고 등 돌려 있고 귀를 막고 있는 이들에게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일 오후에 주님이 간절히 찾는 참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애써서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주님을 애써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들이 애써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들이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분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일상이 무신론자가 되기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무신론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방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까지 읽었는데 어떻습니까? 이웃과의 관계도 다 끊어지고 단절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 18절까지의 이들의 허다한 죄악의 모습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드러나냐 하면 말과 발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하나님 없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말로, 그들의 발로, 손으로 구체적인 죄악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본문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표현들을, 이 4절 표현을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참 이게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떡 먹듯 쉽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불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아니면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까? 신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안 부른다고, 기도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죄악을 행하는 자, 이 중심부터 부패한 자, 이 교회 안에 있으나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잔인한 모습들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떡 먹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떡 먹는 게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너무나 쉽게 성도들의 전인격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이들이 성도들을 먹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먹는 자는 강한 자, 높은 자, 가진 자입니다. 먹히는 자는 약한 자, 낮은 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들은 자기 삶에 있는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시한 삶의 모든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라는 것입니까? 주변에, 교회 안에서 주변에 가까운 성도들에게 이들이 약하고 낮고 없는 자들을 써먹고 부려먹고 이용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자신들의 욕망을 다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 3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 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위에 한번 자막이 뜰 건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어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불신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힘으로 잔인하게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밖에 있는 죄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교회의 적이 마치 동성애인 것처럼, 교회의 적이 이슬람인 것처럼, 그것들이 마치 방금이라도 파도처럼 밀려와서 교회를 어찌어찌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적은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 편만하게 벌어지는 무신론적인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 우리의 주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그렇게 그럴싸하게 해도 하나님이 있든 없든 자기 마음대로 욕망대로 기도하지 않고 성도들을 무례하게 하는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가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참된 성도들의 표지는 자기 포기입니다. 내려놓음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성도의 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는 것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성도와 교회 안에 전혀 겁 없이 두려움 없이 성도들에게 무례하게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의 결국에 대해서 오늘 시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없이 자기를 하나님 삼는 이들이 반드시 두려워하고 두려워해야 될 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영혼과 마음과 육체가 가난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피남차 삼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 사이에는 구주께서 우리를 결국 웃게 하실 날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7절에서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게 하실 때라고 이렇게 번역해 놨는데, 여러분, 이것의 원래 뜻이 뭐냐면 운명이 회복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운명이 있다, 운명이 없다 이런 걸 따지기에는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내 처지가, 내 상황이, 내 운명이 이런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그것을 포로된 곳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마치 꽁꽁 묶여서 사로잡혀간 것처럼 우리의 처지와 상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운명을 회복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운명을 회복시키시고 세상에 주지 못하는 즐거움으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은 우리들에게 두 가지 인생의 모습, 두 가지 삶의 결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혹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이 교회 안에 무신론자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무신론자는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혹시 주님께서 원하지 않은 삶의 방식으로 두벅두벅 걸어가고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얻지 못하고 우리가 찾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주실 주님을
오늘 하루도 온전히 붙드시고 그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